로마서의 구조와 내용.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신의 서두, 몸통, 결미. 서신의 서두는 바울과 로마 교회 신자들이 처음 만나는 곳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 바울과 신자들 간의 소통 성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소개합니다. 또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문에 따라 그가 로마 교회의 신자들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사실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방문하기를 원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신자들을 만나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교회의 신자들을 통해 열매를 거두어 이 열매가 선교의 씨앗이 되기를, 그렇게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 로마 제국의 서쪽 끝 스페인까지 선교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과 소명과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확실히 설명합니다. 이어지는 16절 17절에서 바울은 로마서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제시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의로움의 계시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이제는 헬라인,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죄인일 뿐입니다. 율법은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임을 드러내줍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하나님의 진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줍니다. 이는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행위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로 여겨졌습니다. 할례는 그 후에 2차적 표지로 덧붙여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은 죄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새로운 정체성은 세례를 통해 체험됩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듯 세례를 통해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해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 우리 역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다시 이 새로운 생명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고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죄를 짓게 되면 또 다시 죄의 종이 될 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생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율법은 무슨 구실을 할까? 바울은 남편을 여인 아내를 예로 그리스도인의 실존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되었으며 따라서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합니다. 하지만 죄는 계명을 기회 삼아 죽음을 가져옵니다. 인간의 죄성은 율법이 하지 말라는 일들을 하고야 맙니다. 이 비참한 인간을 구해줄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해방된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이 생명은 육의 방식인 옛 방식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비록 로마 제국 안에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을 바라며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대부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택을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기 위해 이스라엘을 잠시 유보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자유가 당혹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의 구원을 보고 이스라엘로 질투하게 만드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이스라엘도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라는 것은 구원이 온 이방을 돌아 다시 이스라엘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넷째 주제는 나는 권고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유한 삶의 방식이 있으며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지배 속에 살아야 하지만 그들의 권세를 인정해야 하며 사랑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주제는 공동체 내부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라 불리는 신학적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유대교 전통의 열매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공동체의 일치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셨듯 그리스도인들도 서로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서신의 결미에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루어진 소통 과정에 대한 회고적 반성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자주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내세워 로마서를 정당화합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의 서쪽 끝으로 알려진 스페인으로 선교하기 위해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기대합니다. 또한 곧 있을 예루살렘 방문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은 베베를 추천하고 그녀를 영접해달라 부탁하는데 아마도 그녀가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했을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는 표현을 통해 모든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태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경고하고 서신 양식의 전형적인 축원으로 편지를 마칩니다. 추신에서는 바울의 협력자들과 후원자들의 인사를 전해줍니다. 로마서의 기록 배경, 로마 교회의 상황. 이미 주전 59년부터 로마에는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부장했고 아우구스투스도 이를 용인했습니다. 하지만 주 19년 티베리우스는 많은 수의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하는데 유대인의 관습이 로마의 귀족과 시민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주 41년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유대인들이 누리던 집회의 권리를 철회했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1세기 중엽 로마의 유대인 인구수는 4에서 5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로마의 교회는 로마에 거주하는 이 유대인 공동체 내부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선포를 들었다 전해주는데 아마 이런 사람들에 의해 로마의 복음이 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회당 안에는 유대인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문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큰 갈등이 되었습니다. 주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끊임없이 소요를 일으키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마도 유력한 사람들이 주로 추방되었을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된 이후 회당에서 교회가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의 주요 구성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점차 선장함에 따라 전에는 유대교의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교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이 유대교 회당의 완전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했는데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할례는 신체를 손상시키는 야만적인 행위로 여겨졌고 할례를 요구하지 않는 그리스도교가 자연히 더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 54년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그의 칙령이 폐지되자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언급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이때 돌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추방되어 있던 기간만큼이나 교회 내에서 이방인의 수는 압도적으로 많아졌습니다. 다시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주요 인사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여전히 고수했던 율법에 대한 태도는 이방인들과 갈등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도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로마의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인 혼성 그리스도인 공동체였으며 여전히 유대교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은사와 능력에 맞추어 구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26명에게 인사하는데 그중 9명이 여성이며 7명이 칭찬을 받습니다. 4명의 여성 마리아,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는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동기. 바울은 왜 이렇게 긴 편지를 썼을까? 앞에서 말했듯 바울은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 스페인으로 선교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로마라는 제국의 수도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이미 동쪽 지역에서 어느 정도 복음 전하는 일을 마쳤다 생각했고 이제는 제국의 서쪽 지역에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선교를 위해서는 교회의 후원이 필수적이었고 바울은 로마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기대해 로마서를 썼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의 후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진실된 사도이며 그가 전하는 복음이 참된 복음임을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로마 교회가 함께 헌신해 주길 바라며 로마서를 썼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 교회가 함께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당시 자신을 둘러싼 여러 잘못된 소문에 대한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1세기 당시의 바울은 그의 대적들에 의해 잘못된 소문에 시달렸는데 악을 행하려고 부추긴다거나 율법을 폐기한다거나 죄 안에 머물러 있으라 한다거나 율법을 혹평한다는 비방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요구하지 않는 자신의 이방인 선교 활동과 자신의 율법관을 해명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로마서를 통해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제시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의 메시지. 로마서는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라는 그리스도교 핵심 교리를 잘 설명해주는 서신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됨은 무슨 의미일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0장 7절 8절에 나오는 예언을 되짚는 것으로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종말에 있을 심판 때 그의 종을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말합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현재형으로 사용하는데 이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8장 38절에는 예수님께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바울은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님을 드러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을 뜻합니다. 사람에게 복된 소식은 부자가 되거나 성공을 하거나 큰 명예를 얻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복음, 복된 소식은 구원의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신자들은 이 복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복음을 믿음은 먼저 복음에 대한 동의에서 출발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담긴 가르침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바울은 이 복음에 합당한 태도로 믿음을 제시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복음인데 믿음 그 자체는 무엇일까? 믿음으로 번역된 고대 그리스어 피스티스는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의존적인 어린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고 양육하는 사람에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하고 나오미가 룻을 통해 얻게 된 자녀들을 양육했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사용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도 이 표현을 씁니다. 유대교에서는 믿음이라는 말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신실함, 믿음직함으로 이해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믿음은 붙잡다라는 느낌이 강한 말입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에서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오는데 그녀는 많은 의사를 만났어도 혈루증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혈루의 근원이 말랐고 예수님께서는 이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옷자락에 손을 대니에 쓴 표현이 합토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1세기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의 사람이라면 잘 알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는 호머의 오디세이아 12권에 오디세우스라는 영웅이 세이렌이라는 괴물이 살고 있는 바다를 키르케 여신의 조언을 통해 지혜롭게 통과하는 이야기에 나옵니다. 세이렌은 상반신은 여자의 모습,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습을 하고 아름다운 노래로 선원들을 미혹해 바다에 빠뜨려 잡아먹는 괴물입니다. 키르케 여신은 오디세우스에게 밀랍과 밧줄을 준비해 밀랍을 귀에 바르고 밧줄로 자신을 배의 기둥에 묶어 놓으라 조언합니다. 오디세우스는 키르케 여신의 조언대로 행동해 세이렌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묶어 놓다가 아프토마이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신 것은 내가 이것이 아니면 죽겠구나, 이것만이 나를 살릴 수 있겠구나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기 때문이며 거기서 내가 붙잡았다 생각했으나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잡으나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 이것이 믿음이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구원을 주시는은 기본적으로 종말에 있을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받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현재화되었고 믿음으로 다가올 심판에서 구원받는 확신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뚜렷한 효과를 내며 이를 통해 사람은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창조, 출애굽, 부활과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며 바울은 구원도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은 모든 이방인을 대표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 즉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음을 말하며 특히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들었고 그들에게 말씀이 맡겨져 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의에서 의란 종말에 있을 심판에서 의롭다는 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관계가 요구하는 바를 다 행하여 의로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은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의롭게 정화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며 정당한 재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다 판결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관계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 간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한 책임을 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종말의 구원에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여 그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실 것임을 말합니다. 나타나서에 사용된 단어 아포칼립데타이는 계시된이라는 수동태 표현이며
이는 복음 사건이 하나님의 계시 사건임을 가리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앞에 믿음으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뒤에 믿음에 이르게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2. 또는 앞에 믿음으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뒤에 믿음에 이르기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이를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로 번역합니다. 즉, 앞의 믿음을 인간의 믿음으로, 뒤의 믿음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이해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됨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 2장 4절의 인용인데, 바울은 이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조금 변형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히브리어 성경은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즉,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삶의 자세가 결국 생명을 가져옴을 말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의 고대 그리스어 번역인 70인역은 의인은 나의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생명을 가져온다고 번역합니다. 바울은 이 둘을 다 알고 있었는데 왜 인칭 대명사를 생략했을까요? 이는 믿음이 가진 중의적인 의미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했듯 믿음은 붙잡는 것이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박국 예언자의 예언을 인용할 때 인칭 대명사를 생략해 믿음의 중의적인 의미를 강조합니다. 즉,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붙잡는 믿음을 통해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를 신실하게 붙들고 계심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일한 생명으로 붙잡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며 종말의 심판에 의롭다 재판받음을,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그의 백성을 붙잡고 계시기에 가능한 일임을 의미합니다. 시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알게 하시며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 나타내셨다 말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에 담아 로마 교회의 신자들이 문 나라에 포함되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을 알려줍니다.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그분과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바울의 가르침을 공동체 안팎으로 잘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